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세요. 2023년 한 해 동안 훈련 잘 받으셨나요?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는데, 다 지나가 보면 그게 뭡니까? 훈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다듬어 가시고 천국에 데려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사실은 훈련의 과정인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는 그 과정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일까 가짜일까? 진짜 있었던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있었던 일이면 그곳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렇죠? 오늘 함께 저랑 같이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해 오셨는지를 진짜 위치, 진짜 그곳에 가서 한번 쭉 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훈련을 하셨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해 가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홍해가 어디였는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시내산은 카톨릭에서 임의로 정한 겁니다. 거기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일 가능성은 없고, 가장 홍해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우리가 건너는 것까지 사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잠깐 한번 영상 하나 볼게요. God led the people about through the way of the wilderness of the Red Sea. 저 숫곳에서 And the children of 떠났죠. Israel went up harnessed out of the land of Egypt. And the Lord spake unto Moses, saying, Speak unto the children of Israel, that they turn and encamp before Pi Hahiroth, between Migdal and the sea. 자, 여기서 불기둥으로 막고 있고, 그렇죠? 수백만의 사람들이 저기 있었죠. 바로 저런 길을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저기를 간 거예요. 광야는 저런 곳이에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에 대해서 기록을 써놨어요. 좁은 골목을 갔다 그래요. 성경에 있는 기록은 실제이기 때문에 역사의 흔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바다로 둘러 막힌 거예요.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저기를 막고 있었죠. 불기둥하고. 근데 보면은 거기만 수심이 얕아요. 거기만. 거기를 건너가면 여기가 수르 광야거든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평평해요. 수백만의 사람들,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But he hath 걸어 올라온 triumphed 거죠. gloriously. The horse 여기가 가장 출애굽한 장소로는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는 산이고 앞이는 바다고, 근데 이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어마어마해서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불기둥으로 막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저기만 수심이 얕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갑자기 물이 팍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 길을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가 현재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2020년 전에는 못 들어갔어요.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해서, 여기가 성지가 맞는데도 몰래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몰래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가 시내산이다, 거긴 가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2020년경 코로나 고어간으로부터 여기를 개방합니다. 여기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우디에서. 그래서 이제는 지금 여러분 여기 성지순례를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진짜 역사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대에 이 정말 시내산이 있었던 위치를 개방하신 게 아닐까. 왜냐면 못 들어갔거든요. 사우디가 거의 군사기지를 해놓고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 여정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저랑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끝났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떠나 수르 광야에 들어섰다. 수르. 자, 수르 광야 어딘지 확인하셨죠? 수르 광야. 여기 수르예요. 자, 거기서 이제 사흘길을 걸었는데, 자, 수르 광야 아까 보셨죠? 요만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평평해요. 정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물을 건너가지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마라로 갑니다. 자, 23절.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다. 여기 가면은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불평을 하니까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물이 달아져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기 이제 불평했다고 돼 있고 히브리어에도 보면은 불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대들어요. 이제 오늘 그것까지 볼 건데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밥 안 주면은 밥 줘. 그거 잘못된 거에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불평이 나쁜 건 아니고 필요할 때 부모한테 요청하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당시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까 그 사막이 장난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데려오셨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불평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말하면 그 불평이 되는 거죠. 이제 마라를 이제 지나갑니다. 일단은 여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따 보고. 자, 27절로 갑시다. 27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고 어디로 가냐면은 엘림으로 갑니다. 자, 엘림에 가면은 이런 곳이 있어요. 정말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샘이 12군데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지금도 딱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희한하죠. 여기 이런 데 가면 다 꼬불꼬불 아까 봤던 그런 계곡 같은 곳인데 여기에 딱 이렇게 종려나무가 있고 여기에 우물이 진짜로 이렇게 있어요. 우물이 12우물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기가 다 그런 광야예요. 광야. 진짜 풀 몇 개나 있는 그런 광야인데 이런 길을 수백만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겁니다. 걸어 다니다가 이런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기분이 어떨까? 한국 사람도 가면은 원망 안 하겠습니까? 다 원망하죠. 누구든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은 이미 이집트로 돌아갔다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여기 가봐야 돼요. 가보면은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엘림으로 갔어요. 근데 자, 엘림 다음에 16장으로 갑시다. 16장으로 가면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33장 뒤쪽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써놨는데 엘림을 떠나서 홍해 바닷가에 또 진을 쳤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 그래서 홍해 바닷가로 다시 간 겁니다. 여기 이쪽으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또 오아시스가 또 있어요. 여기 홍해 바다 근처잖아요. 아까 지도 보셨죠? 그래서 여기 가면은 정말 샘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샘이 펑펑펑 쏟아지고. 자, 그 다음에 신광야로 가자. 우리 16장에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다. 엘림 여기가 시내산이거든요. 여기 시내산.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가는데 신광야에 가는데 자, 그때가 언제냐면은 여기 16장에 써 있죠. 둘째 달 보름. 언제입니까? 그럼 2월 15일이 되겠죠. 1월 14일에 양 잡고 15일에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제 이까지 온 겁니다. 여기 가면은 이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지명은 아니에요. 지금 지명은 여기 알바드라고 써 있는데 여기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면 옛날 동네 이름이 제스로. 그러니까 옛날 이름은 이드로였어요. 이 동네 이름이. 여기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살던 집터도 있고 무덤도 있습니다. 진짜 가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가 있냐면은 모세와 십보라가 만났던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도망왔다가 이제 십보라를 도와주잖아요. 그 계기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 모세의 우물이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누가 붙여놓은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던 동네예요. 근데 여기를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군사지역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래 들어간 사람들 우리나라의 김승학 장로님이라고 그 왕실 주치일이 있어서 허락받고 몰래 갔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도 하고 몇 분들이 얘기는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았는데 지금은 직접 방문할 수가 있어요.
방문할 수가 있어요.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신광야, 이 광야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야, 여러분 여기 엄마 아빠랑 여기 놀러 갈 수 있겠어요? 여기 놀러 가서 우리 40년 동안 살아볼까? 아우, 끔찍하죠. 여기 지금 뭐예요? 이거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이런 데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몇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걸어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여기서 뭘 주냐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주시게 됩니다.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시험해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17장으로 갑시다. 17장. 자, 이제 르비딤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여기저기에 진을 쳤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돕과 또 알루스 이런 곳들에 진을 쳤다가 이제 르비딤으로 가게 됩니다. 자, 르비딤. 자, 르비딤에 갔는데 거기에도 물이 없으니까, 근데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자, 여기 2절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대들었다. 거기 동그라미 칩시다. 대들었다. 그러니까 아까 물이 없을 때 마라에서 원망했죠. 그때는 그냥 불평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신광야에서도 불평했다는데 여기 르비딤에 오니까 이제 대듭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저들이 저를 돌로 칠 기세입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불평하다가도 계속 반복되면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드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원문에도 보면은 다투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2절에 그 대들었다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반석을 돌로 쳐라. 6절에 보시면 호렙산 바위 위에서 내가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니 거기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자, 근데 거기 가면은 요런 게 있어요. 저기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저기 돌멩이 보이세요? 저 산꼭대기 돌멩이 있죠? 요거 보이세요? 요거? 네, 여기가 가면은 물이 흐른 흔적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있는데, 여기를 지금 성지순례를 하는데 얼마나 크냐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기 사람 보이시죠? 여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돌멩이입니다. 여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무리바라고 추정하는데 맞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모세가 저렇게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저런 광야에서, 저런 정말 광야길을 며칠 동안 걷고 목말라 죽겠는데 저렇게 반석에서 돌멩이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감격과 충격이 있겠죠. 이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기 7절로 가시면은, 자, 다투었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브리바라 부르기도 하고, 또 아까 백성들이 대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대들었다라는 단어, 그게 바로 다투었다, 무리바. 그리고 시험,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셨기 때문에 마사, 마사라고 했다. 무리바라고도 하고 마사라고도 하고. 약간 다투다라는 단어에서 무리바가 온 거고요. 그리고 시험하다라는 단어에서 마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 마사. 근데 이때, 자, 여기 8절에 가시면 누가 쳐들어와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 무리바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아말렉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요.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팔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옆에 형 아론이 들어주고 훌이에게 들어줬어요. 들어주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바로 이 르비딤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모세의 두 손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거기다가 밑줄 치시고 별표를 2개는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또 구약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다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 번만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거는 버티는 거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히브리어는 하나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 바로 이 신실함,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신실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신실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건 마음의 동의가 아니고 그거는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고, 히브리인들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행동을 얘기합니다. 신실한 행동. 자, 그렇게 해서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자, 여호와 니시, 깃발, 깃발이란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깃발.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이런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깃발을 흔들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던 제단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나 천국 가봐야 100%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고고학 자료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거를 아니라고 계속 하냐면은 일단 로마 카톨릭에서 이미 정해버렸고, 그리고 거기 이미 상권이 다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하는데, 고고학적 발견을 봤을 때 여기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이르비딤을 거쳐서 19장으로 가시면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됐다. 그래서 3월 1일입니다. 이거를 셋째 달로 지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인가? 그러면은 3달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3월 15일이 되는데, 원문에 보면 셋째 달 첫째 날이에요. 3월 1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 자, 시내 광야가 어떤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기 보이는 시커먼 산 보이죠? 꼭대기 거기가 시내산이고, 시내 광야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양도 돌보고 했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한번 모이면 어마어마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동네 사람들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이에요, 200만. 우리 세종시 인구가 40만밖에 안 돼요. 200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200만 사람들이 저기서 먹어야 되고, 대소변도 봐야 되고, 양도 돌봐야 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음식 하나 구할 수 없는 거기서.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무시무시하게 나타나셨죠. 산이 시커매질 만큼 타게 나타나셨잖아요. 이런 광경을 보고도 불평하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야,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미련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또 하나님이 고고학 자료를 다 남겨놨는데 이래저래 방해해서 못 가게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2023년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까? 자, 시내산 이렇게 보시면 저기 꼭대기가 타 있고, 여기 가면은 70인 장로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을 텐데, 여기 평평한 땅이 있어요. 2020년 이후로 개방이 됐기 때문에 이곳을 성지순례해서 영상을 올려놓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전엔 하나도 없었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만 간신히 찾아서 자료를 막 뒤졌어야 되는데, 지금은 치시면 나오고,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마음만 먹으면 다 다녀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해 가셨는지 과정을 잠깐 요약해 볼게요.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걷다가 마라에 도착했는데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엘림까지 데려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쉬게 해 주시죠. 근데 이제 또 신강야로 갔더니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밤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그래서 그래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그렇게 잘 맛있게 먹이셨고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죠. 분명 그날 먹을 것만 챙기라 그랬죠. 한 오멜, 한 사람당 한 오멜 2.2리터만 챙겨라. 그리고 6일째만 2인분을 챙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꼭 더 챙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차피 나가도 7일째는 없다 그랬는데 또 7일째 나가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불순종. 근데 이제 르비딤에 왔을 때는 대들었어요. 물 안 주면 죽여버릴 거야 막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이제 아까 우리 봤듯이 반석에서 물을 치셔서 해결하셨고, 아말렉이 전쟁에 왔을 때 하나님 도우셨고, 이드로가 와가지고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장 11절에 보면 이제 나는 깨달았다. 주께서는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던 저들을 쳐 이기셨다. 그러니까 원래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죠. 이방 민족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드로도 하나님을 믿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이드로의 후손들도 나중에 따라와요. 그때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혼자서 200만 명의 재판 문제를 다 혼자 해결해주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냐. 천부장, 1000명에 1명, 100분에 1명, 50명에 1명, 10명에 1명 이렇게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만 네가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이제 이드로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려움을 겪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장인어른을 통해서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죠.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하셨을 건데 우리가 눈치 못 채는 것뿐이죠. 눈치채면 감사한 일이고, 2023년도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실까? 저와 여러분도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실까?
찾아볼게요. 자, 15장 26절. 마라에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만일 너희가 너의 주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정직하게 살고 내 명령을 귀담아 듣고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문제될 게 없구나.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자, 16장 4절 봅시다. 옆에. 자, 신광야에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때도 뭐라 그러시냐면은 과연 이들이 나의 율법을 따르는지 지켜보겠다.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격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잘 때 갑자기 머리에 칩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된 본능을 없애지 않으시고 인격을 인격체로서, 그렇지만 인격체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대화로 하시죠. 대화. 우리도 자녀들한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지키는지 살펴보겠다. 자, 그 다음에 16장 12절. 자, 그제야 너희가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맞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하늘에서 먹을 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자, 그 다음에 16장 32절 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나중에 이 만나를 조금 가지고 있다가 이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셨죠. 그리고 17장 14절로 갑시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일을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입니까? 군인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노예들이 전쟁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다가 아말렉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고 낙타 타고 와가지고 전쟁에 특화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노예였던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깁니까? 여기 다 기록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 40년 동안 신발도 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억했다가 알려줘라.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살펴봤던 말씀 18장 11절에 이드로의 고백이죠. 나는 이제 알았다. 주께서 다른 모든 신보다 더 위대하시다.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안다 이런 거예요. 이웃을 안다는 개념에서는 쓰지 않아요. 항상 부부가 아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속속들이 아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말 깊이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알았다. 이분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이분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자, 그 다음에 18장 21절. 자, 이제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이렇게 고르라고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냐면은, 자, 21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냐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그 다음에 탐욕을 싫어하는 사람. 요 세 사람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돈, 물질이 첫 번째 먹어야 되니까 물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같이 살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사람, 하나님 관계인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관계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관계가 해결이 되면 사람 관계도 해결되고 그런 물질 관계도 해결이 되는 그런 순서가 올바른 신앙인데 보통 어디로 갑니까? 돈부터 찾죠. 돈이 있으면 친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가 생기면 교회 같이 가야지. 뭐 보통 이런 식인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사람 사이에 진실함이 있어야죠. 요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리예요. 진리. 그 다음에 물질욕이 없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막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물질을 포기할 줄 아는,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까 살펴봤던 말씀, 내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신실하다라는 단어예요.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이 훈련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또 탐욕을 버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만큼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훈련의 목표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신실한 것. 그리고 이 신실함이라는 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마음의 동의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만이라는 말은 지속하는 것, 또 확실한 거, 이런 걸 아만이라고 하는데, 아만에서 나온 게 에무나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번역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번역하는 단어도 에메트, 아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 자, 여러분 하박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이제 하박국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번역을 했는데, 구약에 49번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 신실함으로 번역을 했는데 단 한 번 여기만 믿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이 그리스 철학에서 생각하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마음의 동의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히브리인들은 절대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 절대로 마음의 동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바벨론은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의인은 신실함으로 사는데 누구의 신실함으로 살아요? 내가 신실하면 살죠. 신실하십니까? 천국 갈 만큼 신실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그 성경의 전후 배경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신실함은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70명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산다. 지금 이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에 신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나도 신실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로마서에서 제가 직역 성경을 가져왔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신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다인, 둘째는 헬라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 일단 유대인들, 그 다음에 다른 이방인이겠죠.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니까. 참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원래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개역개정에. 근데 사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신실하심으로부터 신실하심으로 계시되니 그러나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믿음이 좋아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했던 거는 신실함인데,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제 그게 아니에요. 신실하심으로부터 신실하심으로 계시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신실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100%. 그러면은 난 가만히 있으면 되냐? 또 그거 아니에요. 100% 나도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냐? 맞죠.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100% 내 책임이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0%면 100이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100% 은혜로 구원받지만 100% 천국에 못 가면 내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만큼 그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주제고 어차피 답은 없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100%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이상 저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야 천국에 가는데, 내가 의로워지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신실하신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도 이제 다시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럼에도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은혜로, 내가 자격은 없지만 은혜로 천국에 왔군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항상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요. 아직까지 신학자들은 맨날 싸워요. 나의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냐, 나의 신실함이냐. 어차피 답은 없어요. 근데
헬라어를 봤을 때, 왜냐하면 그리스도 신실한 명사를 써놨기 때문에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맥을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훈련이고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과정이 뭐예요? 다 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훈련의 과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학교 같은 거죠. 학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천국 가기 바로 전에 눈을 감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행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 7, 80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배웠습니다. 천사들은 죽어다 깨도 모를걸요.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천사들은 그냥 천상의 창조물로, 피조물로 창조가 됐죠. 근데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이라는 거는 선물이죠. 우리는 원래 천국 소속이고 잠깐 이 땅에 와서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천국에 다시 가서 영원히 찬양하며 살면 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2024년도도 물론 고통도 오겠죠. 훈련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실 거고 어려움도 오겠지만, 그럴 때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를 보이셨던 훈련과 신실한 모습을 마음에 새기시고 2024년도 우리가 불평보다는 대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알았으니까 신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열심히 주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